세조나 부처님이 설하시되, 수보리가 하는 소리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설하시되 내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됨이니라. 여기서 또 제일이라 하니까 최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제일은 최하, 최고, 이거를 초월한 제일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설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무쟁삼매를 얻었는데 그걸 얻고 보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더라. 그런데 이 제일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편되어 있지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일이 최고다 최하다 하는 제일이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정,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보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인들은 부처님이 자기 스스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고 비난하고 그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일이 됨이니라. 이것이 제일의 욕심을 여인 아라하니다. 여기에는 니다 내다 없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떠난 자리입니다. 이 제일이 또 보편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존재의 원리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하모심 서리가 참 좋거든요. 안으로는 이제 보고 듣는데 불임을 입지 아니한다. 이 살자는 새라고 이러는데 이제 어조사로 보면 됩니다. 안으로 견문에 불임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기분 나빠가 끄달리고 계속 우리는 경계에 끄달리가 종놀이도 하는데, 제일이 된 사람은 이제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요. 왜? 경계도 공한 줄 알고 그 끄달린다는 나도 공한 줄 알고 없는 줄 알아요. 나도 없고 경계도 없는데 목에 끄달릴 게 뭐 있어요? 나를 거슬리는 그놈도 실체가 없고 공이고, 밖으로는 성색, 소리와 색에 오염됨을 입지 아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됨을 입지 아니해서 내외가 청정해가지고 광연히 하는 것은 아주 넓게 비어지고 한가함이 무쟁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리옥이라고 이름한다. 이 하모스님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조 스님 해석은 그런 무쟁삼매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무엇을 무쟁삼매라고 이름하는고? 육조 스님은 뭘 갖고 무쟁삼매를 하느냐?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음을,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음을 말하고, 이 아라한은 마음에 이제 생멸하고 거래함이 없는 것을 이제 무쟁삼멸한다. 아라한이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고 오직 본각이 항상 비춤이 있는 영고로 무쟁삼매라고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멸거래가 없고 유다, 무다, 내다, 니다 그런 것을 초래한 그 자리에는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오직 뭐만 있는가 하면은 본각 그 자리에서 항상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을 일러서 무쟁삼멸한다.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면은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비추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이제 빨간 게 나타나면 빨간 거 비추고 검은 게 나타나면 검은 걸 비추는데, 그 빨간 거, 흰 거, 검은 게 나타나기 전 상태, 그것을 본각이 항상 비춰 있음을 일러서 무쟁삼매한다. 삼매는 이 범어든 당언의 정수요
또한 이루되 정견이니 멀리 95종의 사견을 예인 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한다. 95종의 사견이 뭔지 이거 어디 법수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중생심, 욕심을 못 버린 세계를 보면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말 한마디로 하면은 유상유구라고 보면 됩니다. 상이 있어가 구하는 거. 그게 이제 95종의 사견이라. 이것을 예인 것을 우리는 정견이란다. 그러나 공 가운데에 명암의 다툼이 있고 선풍 가운데에 사정의 다툼이 있으니 염념이 항상 정해가지고 일념사심이 없는 것이 곧 무정삼매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더라도 앞에 생각이 망이 일어나면 뒤 생각이 끝인다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또 그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또 반복을 좀 더디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복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을 끼고 그런데 아란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일념사심이 없는 것을 곧 이 무정삼매라. 이 삼매를 닦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됨이니 만일 일념의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곧 무정삼매라고 이름하지 못함이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철저히 사모쳐 간 사람을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아란나행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야부 스님이 또 개송을 붙이기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개송은 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우리 고랑때 미기려고 일부러 어렵게 표현한 게 아니고 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심, 이제 생각의 길도 끊어버리고 말의 길도 탁 끊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체험하도록 하는 말이 선적인 표현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 못하게 한다고 전혀 질서도 없이 무조건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질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적인 표현은 이제 계속 좀 어렵습니다. 파정, 정을 잡은 죽, 구름이 골짜기 입구를 가로질러 있고, 우리가 정을 잡으면은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잡게 되면은 고을 입구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고을 입구에 구름이 이렇게 가로 턱 질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하게 안 보이잖아요. 또 이제 방하, 반대죠. 파정 방하는 반대입니다. 놓아 내림에 아까 무심과 평상심, 아까 이제 수미 정상과 달의 심담에 떨어진다 하는 그 살활 뭐 이사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방하함에 달이 찬 연못에 떨어져 있음이로다. 거기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이제 거기에다 설명을 붙이기를 유변에서 동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며 있다고 이제 생각해 가지고 동하는 바가 되지 않는 사람. 아미요. 긍정법중에 그림자와 자취가 없으며 긍정법중은 이제 그는 이제 육군, 경계, 육군, 육경, 육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 신이와 이제 그 육시 또 경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관객관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변에서 있다고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변에서 동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안 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관과 객관 속에서 그림자도 없고 자치도 없고 또 이제 무변에 없다는 변에서 적적한 바에 불임이 되지 아니함이요.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관객관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주관객관보다 이변저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변저변에 설사 응하더라도 여기에 응하고 저기에 유에 응하고 무에 응하더라도 이지러짐이 없음이로다. 그런 사람은 유에 응하더라도 상관없고 무에 응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해가지고 이지러짐이 없음이요. 이건 작용으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또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달이 찬 연못에 떨어지며 달이 찬 연못에 떨어져 있다. 또 그림자와 자치가 없다 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느냐. 구름이 골 입구에 가로질러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정을 잡는 것이 옳은가? 방행하는 것이 옳은가? 정을 잡고 방행하는 것이 둘 다 옳지 못하니 한 번 쓸어가지고 삼천리 밖을 향해서 쓸어버림이로다. 삼천리 밖을 향해서 쓸어버린다. 삼천리는 뭘 얘기하느냐. 말이라고 부르면 일찍이 말이 아니고 말이라고 우리는 말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는 지어놓고 저건 말이다, 저건 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부르는데 말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어찌 일찍이 말이리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다 이게. 내 먼저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효심을 압니까 하면은 여기 스님들이 모른다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원효심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름만 갖고 우리는 안다. 관념으로 아는 거죠. 여기 원효심 아느냐 그러면 한 사람도 모른다 하는 사람 원효심 모르면 중이 아니지. 이거는 중이 아니죠. 불교인이 아니지. 원효심 모르면 그건 간첩이지. 근데 실제 봤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본 사람은 없거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봤으니까 다행이지 말을 안 봤으면은 말이라고 해도 이름만 듣고 몰라. 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부처다, 불성이다, 뭐 마음이다, 뭐 본분사다, 우리 막 숱한 이름으로 관념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참선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떠나가지고 본래 그 자리를 보라 이게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전에 내가 화두 같은 거 누가 간택 오면 내가 잘 안 했는데 요즘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항상 내가 그렇게 합니다. 강원에서 우리가 마음이다, 불성이다, 또 뭐 본분사다, 뭐 별별 이름을 우리가 불성이다 뭐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거는 이름이지 실제 본 건 아니거든요. 이름으로 우리가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럼 실제 그 자리를 봤느냐요. 그렇게 그때 원효심이 얘기를 합니다. 스님 원효심 알지? 그럼 안다. 그럼 원효심 봤어? 극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말이라고 부리지만은 어찌 일찍이 말이리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다행히 말을 봤으니까 봤어요 이러지만 안 봤으면 그거는 모르고 소라고 부르면 반드시 소가 아니미로다. 맹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나도 우연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말큰 뿔이 없죠. 소는 뿔이 있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거라면은 양두란 말을 안 썼어요. 그 밑에. 양두를 모두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린 중도도 일시의 실진이라.
그냥 소다, 말이다 이렇게 했으면 양두란 말을, 양변이란 소리거든요. 양두. 그럼 왜 양변이라고 했냐? 하나는 뿔이 있고 하나는 뿔이 없기 때문에 양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걸 유무로 하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두를 모두 놓아버리니까 이제 중도로 갔거든. 근데 중도도 그 자리도 우리가 집착하면은 그것도 병이니까 일시에 놓아버리라. 그래서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안이비설신이 육문을 아주 막 벗어나가지고 저 하늘에 그 매가 저 하늘에 굉장히 높은 데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 그래서 요천 먼 하늘에 골, 이거는 매골자죠. 먼 하늘에 매가 솟아 올라서 홀로 건곤을 걸으니 총이 거두지 아니함이로다. 뭘? 양두와 중도도 거두지 아니함이로다. 말이라고 부르고 소라고 부르며 총이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거는 이름이지. 아니다. 방행파정이 갖추 옳지 못함이니라. 다 옳지 못합니다. 이미 명암 양두를 밟지 아니하고 또 그 중도자리 비로 정령도 앉지 아니함이니라. 그 자리도 앉지 아니해요. 양변을 여인 그 자리도 앉지 아니해요. 비로 정령을 앉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육군문두의 자치와 말미암음이 없으니 삼천리 밖에 한각에 홀로 걸음이도다. 그 한각에 걸음이여 홀로 걸음이여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쾌활하기가 저 먼 하늘의 매와 같다. 저 높은 데 날아다니는 매가 혼자 거기서 그 넓은 허공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그 쾌활함이 말할 수 없다. 이죠. 그렇게 되면은 건곤이 이제 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매를 거둘 수도 없고 또 우주가 능히 이제 그것을 이제 갈무리 이렇게 서로가 아니라 능히 서로 어찌 능히 갈무리 그것을 이제 안에다가 갈무리를 하겠느냐 구속하겠느냐 거기에는 건곤도 우주도 다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선적인 표현이요 참 좋습니다. 들어보면은 이거 음미에서 이거 새겨 보면은 참 시원시원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선적인 표현이 이제 말길 생각의 길이 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적인 표현을 이제 선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전혀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말이니 손이 우연히 얘기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 뜻이 거기에 담겨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매는 하늘과 땅도 이제 그놈이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고 우주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건 우주 밖이고 하늘 천지 밖이라. 그럼 천지는 뭘 얘기하고 우주는 또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냥 이 선적인 표현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통하면은 깨닫는 거는 종통이잖아요. 설통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잘.